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 있는 중형급 이상 교회 중에서 큰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는 곳에서 목회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을 데려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솔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정도의 크기의 교회는 설교도 잘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능력도 있고 이 정도 급의 검증된 목사 정도는 와야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생각과 교회의 이기심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의 청빙을 받아가는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떠나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작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에 이 목사가 가고 저 목사가 가는 것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이고 저 사람이 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치사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너무 옹졸하고 작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치 숨겨진 보물섬을 찾듯이 그렇게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점을 치듯이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죠.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 직장이 당신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내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찾아 고민하고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애태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그것만 행하는데도 사실 우리는 참 벅찹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하면 아니라고 대답할 분 있을까요? 다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셔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 속에서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것을 은근슬쩍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손에 잡았다가도 어이쿠 하면서 저리로 던져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거기에서 뒤로 물러가고 도망쳤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쉽게 따르고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쓰고 있어요.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간절하게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제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제발 인간답게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으로 살아내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뒷걸음치기 바쁘고 거기서 물러납니다. 거기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도망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고 있어요. 너희 거룩한 것, 그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거룩함, 성결함이죠. 이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은 데살로니가전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결론짓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교회에 주는 말씀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룩함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장 13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23절, 5장의 마지막 결론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주의 깊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3장이나 5장이나 거룩하게 하는 그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참 많이 바뀌었다. 내가 참 많이 성숙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내 스스로를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로 아픔도 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깊은 감동도 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결케 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간절히 품고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누군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간절히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참 독특한 것은 3장에서 마음이 굳건해지는 것과 주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사랑으로 또 연결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결과 굳건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고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사랑이 성도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세번역으로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바로 이것이 유일하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굳건하게 된 결과로 우리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오늘 본문 4장의 말씀에 동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이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것,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결정, 사랑하면서 하는 모든 결단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침묵하려거든 사랑으로 침묵하십시오. 말을 하려거든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바로 잡아주려거든 사랑으로 바로 잡아주십시오. 용서하려거든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 뿌리에서는 선한 것 말고는 그 무엇도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집안에 있는 식구도,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도 우리는
사랑하기 힘들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범위도 너무 넓고 그 개념도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좀 좁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길을 안내해 줍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배우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성에 대한 그런 거룩함과 성결함이 있어야지. 거기에 문제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고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글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그 헬라 문화권 내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그런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혹시 노예 신분이라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 헬라 문화 가운데 살았던 인격이 좋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한 일반적인 시민이 말했던, 글로 썼던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쾌락을 위해 불륜 상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 첩을 두며 합법적인 자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둔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면 말이 될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굉장히 존경받고 괜찮은 사람, 인격도 괜찮은 사람이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비너스 여신 있죠.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사제들이, 여성 사제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제들이 밤마다 도시로 나와서 매춘행위,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신전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그런 데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 성적인 부도덕한 모습 자체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신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 성결함, 이해할 수도 이해되지도 않는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말씀과 그 뜻을 받는 그 시대와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즐겁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것을 계속 따라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좋아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그냥 대충대충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잘라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경건함과 성결함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또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것만 따라가면서 알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겠죠. 주님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모습을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몸의 방향과 마음의 상태를 수정해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성령님의 역사도 있었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조금씩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2세기에 누군가 썼던 편지, 변증서라는 그러한 글들이 있는데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에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지만 그들은 자녀들을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지만 다른 아내와 잠자리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하는 자를 향해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일을 하고 죄인처럼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들은 즐거워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남의 여자를 탐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성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그러한 영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무너졌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들로 나뉘는 것이죠. 너무나 이상해서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을 변화시킨 능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굉장히 아름다운데 보기 좋은데 라는 그러한 모습들로 사람들에게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고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할까라는 그러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안가품하지 마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마저 돌려대고 또 재판에 걸어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참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뜻,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길 위에 올라와서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함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너무나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 뜻을 따를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말도 공격적이고 굉장히 까칠하게 하는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저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당하게 하는 것, 그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거죠. 제가 예수 믿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화낼 수 있지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내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양보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 보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보면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적인 성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서 보면 여기에 아내라는 단어,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있는데요. 이 아내라는 단어가 있진 않아요. 이 아내라고 번역한 원어의 단어는 그릇, 도구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너의 그릇, 너의 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볼 수 있어요. 각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의미는 자신을 거룩하고 그리고 존귀하게 통제하는, 컨트롤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 스스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도구로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품은 뜻은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악에 내어주지 말고 존귀한 존재로 잘 지켜내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와 동일한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그릇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연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어요. 힘없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는 사람들의 편에 주님은 언제나 쓰셨습니다. 그들을 대변하셨어요. 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숫자의 여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 문화에서는 여자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무엇인가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귀하게 여김받지 못했어요. 더불어 아이들도 그랬습니다. 아까 그래서 그랬죠.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지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한 자들의 신음과 탄식을 듣고 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소중하게 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중받지 못하는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변하는 자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도전하신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성결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내게 이익을 만들어주는 그냥 돈으로만 보지 말라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 가운데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개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회사의 공장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같은 기계에서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지요. 그런데도 안전시설에 그 회사는 크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대신에 적당히 죽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차원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더 싸게 먹힌다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람을 단순히 이익을 내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동일한 귀한 목숨을 가지고 존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했던 공장에서도 일하던 근로자 한 명이 프레스에 손가락이 이렇게 찌면서 크게 찢어졌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기계 멈춰서 어떻게 제품 수량이 제대로 나오겠어? 모두가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집에서 회복될 동안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친분이 있어서 직원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해줘서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회사로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내 주위의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적인 거룩함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악에 내어주지 않는 것, 그럼 성적인 성결함도 지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확장해서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너희는 너희들이 만나는, 너희들이 무시해도 되는 그 사람들까지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진정 나의 뜻, 거룩함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를 절제함으로 거룩함과 성결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곳에 갖다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거나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을 주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약한 사람에게, 더 힘없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 거룩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